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 딱 봉착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나신 이유, 그들의 관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예수님 설교의 대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비유로 설명할 때가 많았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오랫동안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식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냐?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가정은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인 천국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많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지난 주간에도 제 주변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저보다 4살이 어리고 또 한 분은 저보다 4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생인 거야. 이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니까요. 안 놀래시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저보다 먼저 갔다니까요. 안 놀래시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조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그 미망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속으로만, 저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제 후배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4년 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잘 지냅니다. 저 멀리서 저 거의 땅끝 다 가서 교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 후배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고 목회도 괜찮은데 저희 집안에 슬픔의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번에 세월호에 이 목사님의 조카가 타고 있었대요. 저는 세월호에 저하고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오늘 오후에 발견했어요. 한 가정이 있었대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누님 아들이 거기 타고 있었대요. 안산에 사는데 안산에 하필이면. 절대로 안산으로는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산에서 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마음이 정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느냐? 고난 받았을 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않고 죽었을 때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때 목사로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천국에, 내가 기도하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믿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혹시 그걸 붙잡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는 심정에는, 속에서는 아니야, 이 현재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안 믿은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정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깨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세월호 아이들만 빠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죽었어요. 그러나 안 보이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보이셔야 돼요. 언제나 살아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돌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쑥 들어가서 차지하셔야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고 있냐? 보이지 않게 와요.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의 대주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으로 탔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못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눈 떠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환난이 없이는 그 나라 못 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환난에 딱 봉착해야만이 그 나라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 치우쳐 있으니까, 세상 나라만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안 보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니까 성경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지 않아서 안 믿어집니다.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빡빡 우기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어느 날 사람이 밭을 팝니다. 도제 얻어서 밭을, 농사를 짓다가 밭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 전 재산을 다 팔았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몽땅을 탈탈탈 털어서 그 나라를 사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들어갑니다. 한 발 떼셔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세상에 있는 걸 포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바쁜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배가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배가,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가 2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믿는데, 더 기가 막히면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야, 인생이라는 게 저런 데서 매력이 있구나, 그때 느꼈을 때, 미안하지만 그것이 진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내려놓으니까. 욕심도 내려놔, 내 꿈도 내려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혹시 실력이 모자라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셨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우리는 정로를 행해야죠. 정도를 걸어가셔야죠. 세상에서 너무 분주해요. 미안합니다.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몰라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혹시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게 빼앗겨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럼 오고 있는 게 안 느껴져요. 몰라요. 특별히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와. 안 보이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부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그 나라가 보이게 임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겠어요? 바보죠.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며 그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할 때는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고난을 통과해서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손에 쥘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기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고난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축복의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알아서 눕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이 오늘 세보니까 14명인가? 15명이 돼요. 할렐루야. 엄청 많아, 엄청 많은 거야, 엄청.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을 몰고 온다니까. 아파하시는 분한테 그러지 마세요. 또 아파? 이 말 하시면 큰일 나요. 날 대신해 아파주시는구나. 날 대신해서 아파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대신해서 아파주는 거예요. 또 아프신 분은 또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아프면서도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 대신해서 아파줍니다. 이러면서 또 나오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뭐 누군가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그래요. 또 아파요. 자꾸 아파. 이번에도 또 병원 갔어.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그거. 응? 어떤 사람 보니까 연중행사로 아프더만, 연중행사로 병원 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아픈 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아픈 걸. 그랬을 땐 옆에서 자꾸 위로해드려야 돼. 그리고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그 고난, 그 아픔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는 낙심하지 말래. 우린 근데 환난 중에 낙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환난 중에는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 그 안 될 때 무조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는 기가 더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의 쓴 잔을 나에게 마시게 하시는구나. 우리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싹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나라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야.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평안할 때는 그 나라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말씀도 안 들려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마태복음 1장을 한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 근데 고난을 딱 당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꼭 그게 내 세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져.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힘들었던 게 쫙 생각이 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맨 고난받아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일만 계속 생각나. 아브라함과 다윗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실제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족보라고 해서 그냥 넘길 때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고난을 안 당해봐서. 고난을 당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 말이야. 이 넘기질 못해. 눈이 확 열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느껴져요. 따라가게 돼. 그거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왜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하시지? 고난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아직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쓴 잔을 통해서 멈춰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한가? 내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번에 6월 7일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 올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나 자신을 멈춰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고난 지나가면 뚜렷이 보입니다. 확실히 보여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왜 나만 힘듭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개가 있다면 하나님 난 그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는 내가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는 내가 건축원금을 아낌없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서운 심판을 동반합니다. 무서운 심판. 오늘 보면 26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평강을 가져다주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데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샬롬하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샬롬은 네 종류의 샬롬이 있어요. 영적인 샬롬, 정신의 샬롬, 평안입니다. 정신의 샬롬. 그 다음에 몸의 신체적인 샬롬, 세 번째 샬롬입니다. 네 번째 샬롬, 물질적인 샬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가지를 놓고 막 줄차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내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복자가 되어서 내 손으로 움켜쥐게 하시고 움켜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놓고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못 누립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네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라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식 대해서 안 되면 여러분 자식의 자식 대해서라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나가서 붙들고 단순하게 막 단무지 정신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요즘 사람들 너무 복잡해. 이게 될까 안 될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냥 밀어붙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되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샬롬, 샬롬.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몰고 오는 거예요. 노아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 뭐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가지 했어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심판받았을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아기 낳고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실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셔야 됩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저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혼한다 그랬어요. 아우, 제가 찍고 나중에 알고 났는데 신혼 첫날 밤에 다 알았는데 찍혔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 안도했어요. 왜냐면 내가 고른 건 그동안에 나빴거든. 하나님이 골라주신 게 좋거든. 할렐루야. 내가 이게 좋을까 저기가 옷 살 때도 이게 좋을까 저기가 넥타이도 이게 좋을까 아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사주는 넥타이가 이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사준 거야 이거. 올해 이상하게 넥타이 선물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고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라주신 사람이 최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찾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고르고 있어요. 그렇게 골랐다가는 죽을 때까지 잘 못 찾습니다. 세월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발풍덩 담궈야 돼. 옛날엔 그랬어요. 이사 갔습니까? 한 군데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에 예배 드렸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시적인 안목의 시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결혼, 나하고 상관없는 먹고 마시는, 거기에만 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꼬락서니가 전개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것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둔치로 얻어맞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살다 보면. 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날이 먼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 목사의 조카가 세월호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갑자기 온다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로운 나라예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축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땅에 꺼서만 골몰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이면서 영적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가장 합리적으로 성전을 지어갑니다. 가장 실용적으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었어요. 영적이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면은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발이 붕 떠 있어. 그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주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입을 딱딱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걸 실감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서운 심판을 몰고 오는데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잘 믿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믿다가 사람들이 엎어져요. 잘 주님을 따라가다가 격길로 빠져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뒤돌아봤어. 뒤돌아봤어. 오늘 보면 31절 3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처였어요. 그녀는 소돔성은 잘 빠져나왔습니다. 소돔성은 잘 빠져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떨어지고야 맙니다. 그 나라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쳐다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프든지 뭐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아져 있어.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거야.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 할렐루야.
누가 옆에서 안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그 사람 나오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그 사람 나가기 전에 먼저 자리 잡고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먼저 그 사람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따라서 올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쳐다본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철을 롯이 손 붙잡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손 붙잡고 갔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아내의 신앙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걸 못 막았어요. 돌아서는 거 못 막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밑에 뭐 옷이 있다고 겉옷이 있다고 내려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무슨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만약 이러다가 어디 무슨 불이 났다, 우리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사무실에 가가지고 두고 온 가방 가지고 나가셔야지.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저 사무실 문부터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씩, 노인,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 사람씩 부축이든지 없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목숨을 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딱 떨어졌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향해서 뛰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똑같아요. 고난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뛰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뛰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자꾸 뒤돌아보다가 화상 입어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희한하게도 소리 내네 쟤는. 그래서 그 날에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보면 그곳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심판을 동반하면서 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환난 중에 오고 있어요. 그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올라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뭐죠? 이 조종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조종사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세요. 어떤 건 맡기고 어떤, 이거 예수님 힘들게 이걸 맡겨드릴 수 있나? 큰 짐만 예수님에게 지어주고 작은 짐은 내가 지고 가야지. 게다가 그 작은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작은 짐. 그러지 마시고 다 맡기시자고요. 다 맡기시고 구원의 대역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있게 동참해 보자고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에 6월 1일 3주 남았잖아요. 3주 금방 가버립니다. 이때 교회 전체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이때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지. 이때 끌어내셔야지. 이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불러내셔야 돼요. 예수님 믿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만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 490